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보고만 있어도 좋죠. 네. 오늘 해서가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주일로 지켰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네. 왜 오셨다고 그랬죠?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거.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술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로 또 성령은 약간 긍정적인 이미지로 두 개를 대조하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상하죠? 술과 성령을 비교하는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뭐 술을 왜 굳이 성령에 비교할까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둘 다 종교와 관련이 있어요. 술 취하는 것도 일종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뭐 술 취하는 거를 우리는 요즘에 어떻게 술 마시죠? 그냥 약간 뭐 마음이 괴롭거나 아니면 기쁘거나 좋은 일 있거나 그러면 술을 마셔요. 그래서 이제 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 당시는 이거는 교회다 쓴 편지잖아요. 이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지금 술 취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막 취하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취한다는 것이 뭐길래 왜 술 취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할까요? 여러분 술이 나쁜 건가요? 성경의 이미지는 술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베푸신 기적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일이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잔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기쁨이 사라졌다, 기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계속되려면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죠. 그러면서 뭘 드러내시냐면 내가 잔치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세요.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이제 영원한 혼인잔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그 영원한 혼인잔치에서 내가 너희에게 포도주를 베풀, 그러니까 기쁨을 너희에게 줄 내가 잔치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술 하면은 나쁜 거, 술 하면은 진짜 뭐 죄악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는 항상 기쁨으로 상징됐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술 취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방탕하대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술이 뭐길래 왜 술을 방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술 대신에 성령으로 취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걸까 하는 것이죠. 술 취하면 단순히 그냥 기쁘고 괴롭고 해서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술 취한다는 것은 내가 술을 의지한다는 뜻이고 그 고대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술은 근심을 가져간다고 생각했어요.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술을 취하고 술에 취하고 잊어버리라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막 괴로워하고 있으면 야 한잔하고 잊어버려 그러거든요. 그것뿐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종의 종교의식이에요. 술에 취하면 환각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신과 접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과 접하는 일이에요. 바울이 굉장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전에 찾아가서 고기나 떡이나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신전에 찾아가요. 거기서 술을 마시고 거기서 고기를 먹어요. 그럼 술에 거하게 취하면 그 다음에 한 일은 뭐냐면 신전 안에 있는 1,000명이 넘는 사제들과 함께 묵물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종의 우리로 한 피가름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이단에도 계보가 있어요.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떤 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와 피가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섞어요.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성령이 그에게 전달되고 자기 안에 있는 구원이 그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몸을 섞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구원에서 끊어지고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피가름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가다가 어떤 이단이 여자 성도들을 대상으로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기 많잖아요. 피가름을 했다는 얘기. 그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단순히 술에 취하고 술을 마시고 술을 의지하고 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일종의 우상숭배였어요. 술에 취한다는 것은 신과 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술은 조금만 마셔라 이제 그런 거잖아요. 가끔 가다가 제가 청년 사역하고 청소년 사역할 때 아이들이 와서 그래요. 아이 목사님 어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조금씩 마시는 건 괜찮죠. 되게 누가 그러냐면 마시는 애들이 그래요. 안 마시는 애들 묻지도 않아요. 근데 마시는 애들은 약간 이제 양심에 좀 저기 하니까 이거 마셔도 될 거야.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뭐 목사님 따져갖고 내가 이기겠다 이렇게 와가지고 그럼 제가 그 친구들과 함께 읽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한 구절이. 잠언 말씀인데 23장 31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렇게 얘기해요. 보지도 말래요. 아니 취하라 이게 아니라 보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술에는 뱀의 독 같은 것이 내포되어 있다. 이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다. 그 괴이한 것이 원문으로 보니까 창기예요. 창기. 그 뒤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술을 많이 이제 마시고 취하게 되면 싸우게 된대요. 놀라운 건 뭐냐면 맞았는데 안 아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맞았는데 안 아파요. 진짜 위험한 줄 모르고 그냥 술 취한 상태로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다에 누운 자 같대요. 위험하잖아요. 바닷가에 누워있으면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 운전하다 보면은 밤에 도로가에 누워 계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간이 막 배 밖에 나온 거죠. 도로가에 누워 있어요.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술에 취한 분들이거든요. 불안하죠. 아내들은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도로가에도 누워있지만 동네에도 막 누워있고 슈퍼 앞에 누워있고 자기 집 앞에도 막 누워있는 거예요. 술에 취한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냐면 술을 이제 마셔놓고 잔뜩 마셔놓고 이제 술 깨면 생각하는 거예요. 술 깨면 내일 또 마셔야지 하고 생각한대요. 이 정도면 뭐죠? 중독이에요. 술이 신인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쥐색 잡기라는 말이 있어요. 술에는 항상 여자가 따라오고 잡기는 뭐죠? 도박.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술은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누군가를 더 의지한다면 그것은 우상이죠. 심지어 술 취함이 다른 신과 교접하기 위한 거라면, 접신하기 위한 거라면 그것은 틀림없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술 취한 자예요. 술 취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와 큰일 났네 그럼 그죠? 아니 뭐 안 취해 본 사람이 없는데 술 취한 사람은 못 간다니까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술 취함이 뭐냐 왜 이렇게 무겁게 다루냐면 이것이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게 다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래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술을 신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세상의 어둠을 폭로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 겨우 술이나 취해서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의 자격을 보면 술에 임박히지 않은 자, 또 술을 즐기지 않는 자. 바울이 목회자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이가 많은 여성도들에게 가르치래요. 뭘 가르치냐면 술의 종이 되지 않도록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술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다행히도 근데 술 취하면 안 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술 끊는 방법도 성경이 알려줘요. 그게 오늘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된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 중에 하나 술에 취하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않겠죠. 그렇겠죠. 그죠? 그럼 술에 많이 취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지는 않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예. 취한다는 것은 가득 차서 넘치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는 내가 얼마큼 마셨는지를 몰라요.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어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면 성령을 주신대요. 이 성령은 뭐냐면 처음으로 예수 믿을 때 받았던 성령이에요. 이거는 구하면 줘요. 우리 영접기도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전도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 영접기도 하죠. 당신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겠냐? 하나님을 영접하겠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겠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영접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령을 따라 이제 사십시오 하고 이제 권면해요. 교회 출석하라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아요. 충만한 건 달라요. 충만한 것은 받은 것에다가 이게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여기 물이 있거든요. 충만하진 않아요. 충만이 어느 상태냐면 물이 가득 담겨진 상태가 아니에요. 흘러 넘치는 상태예요. 계속 부어져서 계속 흘러 넘치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찰스 스윈덜 목사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자동차에게 연료가 필요하듯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하다. 그분은 우리가 사는 동안 힘을 공급해 주신다. 여러 장애물이 있지만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 가는 길이 험할 때 우리를 옆에서 지켜주신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위로해 주시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분별력을 주신다. 한마디로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연료이다. 그분 없이 일하거나 다른 연료를 사용하려 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관들은 멈춰버리고 말 것이다.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영주 목사님이 초창기에 이제 목회를 하실 때 중고차 한 대를 구입하셨대요. 날마다 먼지를 막 닦아내고 막 왁스를 칠하고 그래서 차가 번쩍번쩍했대요. 차를 볼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았답니다. 근데 신나게 그렇게 차를 타고 다니던 어느 날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길에서 서고 말았대요. 자동차에 엔진 오일을 넣어야 된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타고 다닐 줄 알았지 그냥 넣어야 되고 갈아야 된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결국 엔진에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차가 그냥 타고 만 것이죠.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교환하지 않으면 엔진이 고장 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령님의 정기적인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영적으로 병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겉모습은요 참 화려해요. 예배당에 올 때 참 화려하게 올 수 있어요. 멋지게 사는 것 같은데 속사람은 점점 시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짐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그렇게 되라는 말입니다. 이게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거든요. 예, 계속해서 그렇게 되라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NLT 성경을 보니까 거기 보니까 이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바꾸어 놓았는데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게 하라 이렇게 썼어요.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게 하라. 성령 충만이 뭘까요? 어느 날 학교에서 교수님이 물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이게 참 대답하기 어렵거든요. 믿음이 뭐예요? 은혜가 뭡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이걸 하나하나 정의해 가야 돼요. 은혜가 뭔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구원이란 뭔지, 신앙생활이란 뭔지, 성령은 뭔지, 하나님은 누군지,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지 용어를 하나하나 정리해 가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맞대요. 제가 어디서 알았냐면 예전에 제가 처음 신학하고 막 이렇게 사역 막 시작할 때 그때 베니 목사님이 쓰신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몰라요. 가정들마다 한 권씩 아마 다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뭐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께 인사하고 성령님과 함께 늘 다니는 거 이렇게 그런 얘기예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베니 목사님이 신사도 운동가더라고요. 이분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9분이래요. 몰랐죠. 예. 뭐 어떤 사람이 이게 책을 쓰면 큰 출판사에 내니까 우리는 출판사 믿고 책을 갖다 사서 보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좀 약간 신학적으로 이상한 분이에요. 그래서 막 그 책을 폐기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분이 그 책에 쓴 글이 성령 충만이란 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주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논문을 여러 편 읽었는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정말 알아듣기 쉽게 정의하는 그런 글을 제가 보질 못했어요. 어떤 분이 성령 충만 이렇게 정의해요. 성령 충만이란 어떤 목적 때문에 성령을 지배하거나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도록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뭔지 알겠는데 어렵잖아요. 뭔가 좀 길잖아요. 좀 생각해야지 이제 정리되는 거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깝게 지낸 교수님이 계신데 제가 그때 전사 사역을 처음 나간다고 하니까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해요. 오 전도사, 성령의 길들임을 받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집에 가는데 불현듯 그게 생각났어요. 그 교수님 했던 말. 성령의 길들임을 받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길들임을 받는 것이죠. 술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말씀 19절부터 21절 보니까 두 가지가 회복돼요. 교제와 예배예요. 5절부터 보면은 종속 분사절이 나오거든요. 뭐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또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라. 이게 종속 분사절이에요. 어디 종속되냐면 18절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다 갖다 붙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잘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들만 이루어지냐? 아니요. 이건 사소한 거고 진짜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수준에 이르러요. 그게 3장 19절인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럼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수준까지, 하나님의 경지까지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충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진다 하더라도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영원성, 불변성, 편재성, 전능성 등의 속성을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른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귀가 아담에게 찾아와서 너 이거 먹어봐.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콜딱 넘어갑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죠.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까지 이른다는 말이에요. 충만한 경지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상태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 그런 거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수준까지, 하나님의 경지까지, 예수님의 경지까지 이르는 것인데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그렇게 되기 원해요. 하나님처럼 뭐 하나님의 경지까지 우리도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노력하면 될까요?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아까 보니까 그건 수동태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줘야 받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고요. 성령 충만은 배터리 충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충만하라고 이제 막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처럼 생각해요. 아, 충만해야지. 교회에서 기도 2시간씩 해야지. 열심히 해서 안 돼요, 잘. 5칸 채워야 되는데 2칸밖에 안 올라와요. 더 이상 해도 안 되니까 기도원에 가요. 열심히 막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2칸이 채워지는데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이번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도원에 있는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어요. 그때 한 칸이 딱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충만할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소나무 뿌리 막 뽑고 이래갖고 우리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의 주체는 성령님이다. 성령님이다. 그럼 누구에게 채울까? 일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세워져 있는 자동차에 기름은 넣지 않잖아요. 움직이는 차에 넣죠. 얼마큼 넣죠? 움직이는 만큼 넣는 거예요. 많이 움직이면 많이 넣어요. 적게 움직이면 적게 넣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5단계를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7단계를 말해요. 회개해야 된다, 뭐 간구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막 근거 구절들을 막 갖다 대는데 딱 들어맞는 구절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박수를 탁 칠 만큼 그런 구절이 없다고요. 이런 것들은 되게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들이에요. 18절에서 보듯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긴 내 행위가 하나도 포함되질 않습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준다는 거 이미 받았으니까. 충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단회적인 것이죠. 예수 믿을 때 받는 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없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것을 해라. 이런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과도 같은 것이죠. 그 되게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일할 때 받아요. 예를 들면은 교회를 세울 때,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스데반에서 설교할 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왜요? 필요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거나 성령에 사로잡히거나 성령이 내려오세요.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성령 충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지죠? 일하는 사람. 왜 일하는 사람에게 주죠? 그가 일하기 때문에. 누구의 일을? 성령의 일을. 성령의 일이 뭔데요?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는데 충만케 하신다면, 그 안에 들어가 충만케 하신다면 당연히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충만케 하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구해야죠. 특히 직분자들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일하려면 성령 충만해야죠.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주의 일을 나타내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성령께서 당연히 충만케 하시는 거죠.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는 분들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장입니다. 제가 교사입니다. 제가 집사입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구해야죠.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구해야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신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성령을 기름에 비유해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이 항상 흘러넘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차되어 있는 그런 차가 아니라 항상 움직이는 차가 되시기를 바라요. 항상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막 넣어도 계속해서 넣어주시는, 그리고 항상 달려가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성령이에요. 술이 들어오면 술에 취하듯이 성령이 들어오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또 어디에 주실까요? 누구에게 주세요? 교회에 주세요. 교회에. 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왜 일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왜 교회 주세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19절을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 첫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서로 화답하며 이 말은 서로 찬송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시는 말씀이죠. 시는 말씀이고 또 찬송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서로 뭐 찬송을 말씀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건 의사소통이에요. 서로 화답한다는 말은 의사소통. 뭘로 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찬송으로. 말을 할 때도 항상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담겨 있는 거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 이런 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함께 화답해요, 서로.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좀 따뜻해요. 위로가 있죠.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줘요. 좋은 교회죠. 성령 충만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 의사소통이 달라요. 두 번째 보니까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런데 노래하고 찬송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찬양이 끊이질 않아요. 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찬송의 고백이 있어요. 찬송 소리가 커요. 찬송을 즐거워해요. 찬송의 은혜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중요한 것은 항상이에요. 범사에. 그럼 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해요. 왜 감사하세요? 뭘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그냥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요. 제 늘 고백일 거예요. 하나님 저 감사합니다.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아니 구원해 줬으면 됐지. 뭘 더 해줘요. 아파요. 괴로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았어요. 감사하겠죠. 안 나았어요. 그럼 감사 안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감사해요. 항상 범사에.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 미안하겠죠. 그죠? 아픈데 감사해요. 하나님 미안하겠죠. 아니, 뭘 감사해요. 너 지금 아픈데. 하나님 그것도 감사해요. 진짜 안 고쳐도 괜찮아. 감사해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막 이러면서. 항상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달라요.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교회가 분명히 어려운데 감사해요. 이거는 뭐 사람이 뭘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가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이게 세 번째예요. 마지막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종하죠? 하나님께 복종해요. 누구에게 복종해요? 피차 복종해요. 서로에게 복종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다툼이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요. 그냥 다 양보해요. 그럴 수도 있죠. 진리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우리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치열하게 싸울 필요도 없어요. 사소한 일로 다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조직이 튼튼하고 행정이 꼼꼼하고 뭐 재정이 빵빵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막 우글우글거리고 그럴 때가 아니라 예수로 가득할 때, 성령으로 가득할 때, 그때가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까요?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이 땅에 세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교회가 건강하죠? 어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낳고 또 다른 교회를 낳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그리고 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내 안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거는 방탕한 것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길이 드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누구에게 그렇게 성령을 부어준다고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세요. 왜 그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는 특별한 체험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기운이 아니에요.
성령이 힘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에요. 인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파워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들어오면 활력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요. 힘 없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면 막 허리가 낫고요. 다리가 막 튼튼해지고요. 그럴 거라 생각해요. 병이 낫고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성령은 인격이세요.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삶이 변화돼요. 가는 길이 달라져요. 처음에 자녀를 낳았어요. 삶이 달라져요. 온통 자녀에게 내 삶이 다 맞춰져요. 여행을 갈 때도 밥을 먹으러 갈 때도 그 아이에게 다 맞춰요. 왜 그렇죠? 그 인격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내 인격이 깨졌어요. 산산조각 났어요. 그래서 이제 고백이 뭐냐면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부딪힌 거예요. 충돌했어요. 예수님 인격 앞에 내 인격이 산산조각 났어요. 나는 없어요. 예수님만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분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내 안에 가득 채우셨어요.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 마땅해요. 하지만 달라지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무당을 보니까요. 얼마나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귀신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 귀신이 떠나가면 자기 끝장나는 거거든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계속 그를 섬겨요. 엄청나게. 그 밑에 완전히 굴복합니다. 성령은 귀신보다 훨씬 더 센 분이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잘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며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신앙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특별한 체험을 구할 필요 없습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십니다. 복음으로 섬기고 교회를 세우며 섬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일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성령은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죠. 성령 충만은 여기다 가득 물 채워놓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에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에스겔 47장이에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 물길을 따라갑니다. 동쪽 문에서 남쪽 문으로, 남쪽 문으로 지나서 북쪽 문으로, 북쪽 문으로 지나서 다시 동쪽 문으로 천사에 이끌려서 에스겔이 따라와요. 와봤더니 성전 동쪽 문의 오른쪽 문에서 물이 엄청나게 막 쏟아 나오는 거예요. 막 쏟아 나와요. 동쪽 길을 향해서 막 쏟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줄자를 가지고 잽니다. 물길을 재는 거예요. 300m 갔어요. 거기서 멈춰요. 에스겔에게 이 물길 지나가라고 그래요. 지나갔더니 물이 발목까지 왔어요. 다시 300m를 갑니다. 줄자로 재갖고. 그러더니 다시 지나가래요. 지나갔어요. 이번에는 무릎까지 와요. 다시 300m를 갑니다. 또 지나가래요. 지나갔더니 이번엔 허리까지 와요. 또 300m를 가요. 또 지나가래요. 지나갔더니 물이 머리를 덮었어요. 물이 발목까지 왔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다닐 수 있어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었어요. 성령이 내주했어요. 내 안에 계세요. 충만하지 않다고요. 다 가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마음껏 축구도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근데 물이 무릎까지 왔어요. 다니기 좀 불편하긴 하지만 손을 얼마든지 놀릴 수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물이 허리까지 왔어요. 다니는 게 너무너무 불편해요. 다리가 완전히 붙들린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은 다 볼 수 있어요. 물이 머리를 덮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배된 상태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내 계획도 다 성령으로 덮이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지배되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것이죠.
성령으로 길들여지는 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길들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했던 두 가지 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